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일상에 담아낸 복음이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오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관념적 차원이 아닌 일상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단지 교리적 차원만이 아닌 실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을까? 질문하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제시하셨던 상황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놀라운 철학적 깊이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복음을 학문적이라든지 논쟁적으로 제시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철학적 논쟁의 주제로 복음을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언어와 비유로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상인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농부의 언어로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자연의 언어로 예수께서는 복음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복음을 철학적, 관념적, 논쟁적 언어가 아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복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깨달아지고 살아내어져야 하는 주제임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신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알리실 때에 일상 속에서 알리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나타나셨는지 자세히 조사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132번 나타내셨는데 그 가운데 10번만을 제외하고는 당신 자신을 모두 일터나 장터에서 나타내셨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부둣가나 밀밭이나 마을 같은 일상이 펼쳐지는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면 공공장소에 가야 했습니다. 복음을 듣기를 원하면 일상 속으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일상을 벗어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의 언어 가운데 펼쳐지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살아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들려지고 일상 속에서 깨달아지고 일상 속에서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번 2017년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일상 속에서 담아낸 복음을 이렇게 함께 나누며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용납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다른 모든 표현들이 이 용납하라에 걸려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너희가 서로를 용납하라. 용납하다라고 쓰인 헬라어 원어인 아네코마이라는 그 뜻은요, 기본적인 뜻 속에 참고 어떤 사람과 대상을 참아주고 그래서 받아주는 것, 참고 받아주다라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약점과 결점과 실패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나의 인생의 영역 가운데 밀어내지 않고 참아주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납하다의 기본적인 뜻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용납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장인 2장 1절, 우리 한번 2장 1절 찾아가 보겠습니다. 2장 1절 한번 찾아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십자가에서 감싸주심으로 인해 우리를 살려주셨다. 복음의 핵심이 용납에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버려졌어야 하는 자녀인데, 4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는 밀쳐지고 버려지고 그래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셔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복음 속에 용납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용납인 것이지요.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복음을 담아내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납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를 용납하라. 너희도 너희 인생의 바운더리에서 어떤 사람이 결점과 약점과 실패가 있다고 밀쳐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주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적용에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용납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복음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를 고민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첫째로 어떤 사람을 내 인생 속에 밀쳐내지 않고 용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그 사람의 속 사람의 영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조금 더 예민하고 깨어 있어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분 가는 대로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대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겉에 드러나는 겉모습과 그 사람의 속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의 한 가지 행동만 보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참아주지 못하고 밀쳐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적인 자리나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사람과 조금 심하게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정치의 주제든 그것이 어떤 다른 사회적인 이슈의 주제든 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과 공적이든 사적이든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갈리고 감정 싸움까지 번지고 그래서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대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마음속에 내 의견을 반대하다니, 내 생각을 저토록 짓밟다니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성도 여러분, 그럴 때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그 모습, 그 행동과 그 사람의 사람됨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나와 의견이 다른 것이지요. 조금 감정적이 돼서 격한 말을 한 것이지요. 그것과 그 사람의 사람됨의 속사람,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인격, 그 전체를 밀쳐내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겉모습과 속사람은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는 그 사람의 약점과 실패와 안 좋은 면에서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참아내고 우리는 품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형적인 모범이 바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보여주신 태도이시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끔찍한 짓을 했으니 저들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과 저들이 하는 그 짓을 구분하여서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바라보실 때 그 사람의 겉모습과 속 사람의 영혼을 구분하셔서 바라보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처음으로 나다나엘을 만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러한 판단과 편견의 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저건 내 제자가 되기 어렵겠구나 밀쳐낼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의 내뱉었던 말과 그의 속사람을 구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용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늘 구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 어떤 이의 말 한마디 또는 한 행동이 우리를 좀 아프게 하고 우리의 신경을 굉장히 거슬리게 하고 그래서 며칠 잠 못 자게 만들고 그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을 구분해서 그 사람 전체를 밀쳐내고 배척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사람됨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판단하실 수 있다는 내 스스로의 자리를 깨닫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친절할 수 있고 참아줄 수 있는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그 가운데 너희가 서로를 밀쳐내지 말고 용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범죄자들,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이단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을 향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1차적인 대상이 성도 여러분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에베소 교인들,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지요.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교인들입니다. 2절 말씀 서로 용납하라 했을 때 서로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교인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흉악범이 흉악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데도 그대로 나쁜 짓을 계속 하도록 용납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바운더리를 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이단 사설을 전파하는데도 그저 사람 사이에 좋은 게 좋은 것이니 그 행동을 다 은혜로 덮고 용납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3절, 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지요. 하나다. 여럿이 아니라 하나다. 3절 이하 보면 평안의 맨눈질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말씀도 보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가 강조되지요. 5절 보시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가 화평을 의미하고 하나로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 하나는요 절대로 나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절대성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령, 한 몸, 한 소망, 한 주, 한 하나님,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타협하면서까지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톨러런스를 가장 큰 덕목으로 삼고 있는데요, 우리가 용납하고 참아주는 것 중요한 것이지만 진리를 타협하면서까지 톨러런스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깨면서까지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성도들을 향해 놓여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할 때 이런 면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그런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 성도들 안에서 펼쳐지는 서로를 향한 어떤 관계나 갈등이나 긴장관계 속에서 서로를 밀쳐내거나 배척하지 말고 그것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 참아주고 받아주면서 용납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요, 세상의 어떤 분들보다 선하고 착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상식적입니다. 몇몇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평균 이상입니다. 훨씬 이상입니다. 제가 경험한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충분히 서로를 참고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겉모습과 그 사람의 속사람을 조금 구분하면서 성도 여러분, 사람 자체를 밀쳐내지 않고 조금 참아주고 품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런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용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좋은 면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용납은요, 그 사람의 나쁜 점과 약점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핑계 삼아 그 사람을 밀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약점 가운데서도 좋은 점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을 품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성도 여러분, 사랑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사랑의 특징 가운데 분명한 특징 한 가지는 사랑은 좋은 것을 끝까지 찾아냅니다. 사랑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지라도 좋은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점점 사람들에게서 좋은 것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들 아마 한두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녀 문제에 끼어들었다가 나중에 난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괴롭고 힘들어서 자녀의 힘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때 듣고만 있어야지 맞장구 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분이 괴로워서 막 자녀의 부정적인 일을 다 마구 쏟아놓지만 분명히 이분은 나중에 다시 자녀의 좋은 점을 찾아 그래도 분명히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여줘야지 맞장구 쳐서 정말 나쁜 녀석이네, 안 되겠네 이렇게 해줬다가는요, 나중에 굉장히 난처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마지막 자녀의 남은 점 하나까지 찾아내니까. 다른 사람들은 흉악범이라 그 사람을 다 돌을 던져도 부모만큼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놓여 있는 한 가지의 선한 것이라도 찾아내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우리를 향해 끝까지 선한 가능성 하나를 찾아내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오늘 본문의 앞장인 3장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지요. 8절의 말씀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도무지 사도가 될 만한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죄인의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남은 지극히 작고도 작은 가능성 하나를 찾으셔서 나를 사도로 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셨다는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도 지금은 미약하지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축복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실천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람 얘기할 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사람 얘기할 때 사람 얘기 안 하면 좋죠. 될 수 있는 대로 사람 얘기 안 하면 좋은데 근데 모여서 또 사람 얘기 하게 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얘기 하게 되지요. 하게 될 때 성도 여러분 꼭 이것 하나를 실천하십시오. 사람 얘기를 어떻게 시작해서 했더라도 결론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람 얘기는 결론은 반드시 좋은 것을 찾아내는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럴 자신이 없으면 사람 얘기 하지 마시고 일단 사람 얘기가 세네 사람 모여서 두세 사람 모여서 시작이 됐으면요, 끝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좋은 점으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이런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 가지고 놀다가 제자리에만 놔, 이런 표현들이 유행했었어요. 가지고 놀다가 제자리에만 놔, 이런 표현들이 유행했었습니다. 흉보고 놀리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말이죠.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해, 선배가 후배들을 향해 경고성으로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 놓아야 하는 제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과 어떤 긴장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시작했던 간에 어떻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며 나의 인터프리테이션을, 나의 해석을 덧붙였던 간에 우리가 결국은 갖다 놓아야 할 사람의 제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백성은요, 사람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그러나 불가피하게 하게 될 때 결국은 그 사람의 좋은 점 하나를 반드시 찾아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갖다 놓고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으로 결론 지어야 합니다. 성도들께서 사람 얘기를 하실 때 꼭 그렇게 결론 지으십시오. 그래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래도를 잘 써야 합니다. 그래도 그분에게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걸 늘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래도 그분에게 지금 이렇게들 흉보고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분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고 그래도 그분에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래도를 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말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호흡을 할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말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이어야 하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말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어야 합니다. 불평이 아닌 감사이어야 합니다. 깎아내림이 아닌 서로를 향한 격려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는 복음의 실천을 일상에서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용납을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길을 또 함께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웃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웃으십시오. 많이 웃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께서 많이 웃어라 말씀하시는 내용은 없는데도 우리가 용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환영하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많이 웃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주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기뻐하라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자주 웃으십시오. 제럴드 시저가 그의 책 사랑의 짐에서 에베소서 4장 2절을 서로 용납하라는 권고를 풀어가면서 유머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유머란 뭐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웃어주는 것이지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용납하기 위해 우리는 유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때로 사람에 대한 반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웃음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웃음이 필요합니다. 때로 웃어줄 수 있고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용납하는 사람은 잘 웃는 사람입니다. 잘 웃어주십시오. 한국의 TV 중에서 작가, PD, 과학자, 싱어송라이터, 그 다음에 전직 정치인들을 모아놓고 전국을 데리고 다니면서 서로 얘기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직 정치인이었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에 올라온 자기의 사진을 모아서 봤대요. 정치인이니까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 이슈 가운데 사진이 많이 찍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올라온 자신의 사진을, 자신의 얼굴을 자신이 어느 날 쫙 다 한번 보면서 그 사진을 보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진 속에 자기의 얼굴 표정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게 보였다는 거예요. 왜 인생을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나? 그 사진을 쭉 보면서 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정계를 은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글 쓰는 작가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기를 지금 자신의 얼굴 표정이 마음에 들면,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표정입니다. 얼굴의 표정이 마음에 들면 잘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또 PD 한 분이 계셨는데, 자신의 젊은 시절, 자신의 시절에 너무 성공, 성취 지향적으로 살아서 집안이나 직장에서나 언제나 긴장하고 전혀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고, 성도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면 웃을 수가 없어요. 빨리 가고 빨리 해야 되고 빨리 성취해야 되는데 웃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용납하고 받아주려면 천천히 가야 합니다. 조금 멈춰 서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성공해야 되니까, 성취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전혀 웃지를 않았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자기의 거울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고는 이분도 또한 충격을 받은 것이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생각하고는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매일매일 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연습하고 연습하여 몇 년이 흐르니 이제 비로소 자연스럽게 웃게 되고 인상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아니, 웃으시라는데 안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썩은 미소라 그러잖아요. 그래, 괜찮아요.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주름이 지려면요, 찡그리는 주름이 아니라 웃는 주름이 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표정을 찡그리지 마시고 펴서 웃으십시오.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곳으로 예비해 주셨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웃으십시오. 서로 웃는 표정으로 바라보시고 서로 웃는 표정으로 맞이하십시오. 아내와 남편을 향해 먼저 그렇게 하십시오. 자녀와 부모님을 향해 그렇게 하십시오. 성도들을 향해 웃어주십시오. 함께 일하는 분들을 향해 짜증내지 마시고 웃어주십시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웃을 때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용납의 자세를 취하게 되고, 우리는 찡그리고 긴장할 때 우리의 마음문을 닫으며 다른 사람을 밀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웃으십시오. 저도 때로는요, 성도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때로 제가 이렇게 혼자 일하거나 혼자 있을 때 때로 좀 심각하고 시무룩한 표정을 지을 때가 가끔 있어서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의식적으로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무조건 잘 웃고 인사 잘하자. 저에게 두 가지 결심이 있었는데, 설교를 목숨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 좀 부족해도 무조건 잘 웃고 인사하자.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제가 집에서 하는 행동을 만약에 카메라로 보신다면요, 기가 막혀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조금 점잖은 척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제가 제 아내와 제 딸을 상대로 해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유머, 장난, 그리고 집사람과 주로 요즘 아기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너무 유치해요. 제가 볼 때도 너무 유치합니다. 저와 제 딸, 아이, 그리고 제 아내와 대화하는 내용이나 모습을 성도들께서 어느 순간 한번 보시면 저분이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러 웃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으십시오. 웃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웃는다는 것은 상대를 받아준다는 것이고 환영한다는 것이고, 지금 변화되지 않아도 지금 부족한 그 모습대로 내가 받아준다는 용납의 표시입니다. 웃음으로 환영하시고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 하나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인간인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복음을 크게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복음은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일상에서 복음을 담아낸다는 것은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내가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매일매일 나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빈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일상에서 복음을 담아낼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나는 죄짓고 실패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마다 빈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도 여러분, 이제 뭐를 배우게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이토록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형제 자매를 돌아보며 서로 용납하기를 배워가는 것이지요. 일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능력으로 복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밖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기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를 주었어도 그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행동은 믿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좋은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쁨으로 웃으려고 하는 우리의 일상의 작은 노력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노력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웃음과 우리의 포용력과 우리의 용납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사용하셔서 이 거친 인생길을 살아가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웃음과 우리의 용납과 우리의 포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려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용납함으로 일상에서 복음을 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